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지? 그렇기 위해선 고통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에 세상의 모든 원리는 말씀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은 나무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나무의 속성에 적용받습니다. 나무가 불에 약하기에 목조주택은 불에 약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려면 해당 대상물이 어떤 속성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주체인 인간의 본성 무엇일까요? 그렇기 위해선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2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에게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게 되면 인간은 본성 어떤 대상을 예배하려는 속성 따라 옛날에는 우상, 석상, 목상, 을 숭배하였고 현재는 돈, 명예, 이성, 권력, 자녀 등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씩 배우자나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 자살 시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살게 했던 우상이 사라졌기에 허무하고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따르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창세기 3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6절.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창세기에서는 왜 만드는지 말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인간은 보는 것에 욕심이 생겨 나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만족시키기 바라는 마음 미혹되어 범죄하고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채우는 바라는 본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16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래서 성경은 보는 것에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죄를 범하고 사망을 낳으니 믿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만족, 부족함을 채우는 분 믿어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 어떤 대상도 예배 대상을 둔다면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6절에 따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3장 6-11절에 따르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도 우상 숭배하도록 꼬드긴다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발작 버튼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21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다른 신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나 보석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기록되었고 골로새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보물은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너무 가난하여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 돈을 추구하는 것. 돈에 소망을 품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엔 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 보물 소망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 사람의 동기 의지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면 돈이 기준 마음 되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이나 코인 투자, 더 나아가 불법인 사기치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삶의 기준이 되었기에 살인 등 일만 악행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돈을 다 잃거나 많이는 벌었는데 늙거나 병들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거나 돈상속로 형제관계 틀어져 원수로 지내는 등 여러 불행이 찾아는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우자 자녀가 우상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4년을 봉사했지만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고 그 대상이 요셉으로 넘어가 너무 사랑하니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으로 팔렸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요셉에 사랑했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6-18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창세기 37장 2-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창세기 37장 35-36절. 앞에서 본 것 같이 야곱은 자신이 속여서 복을 빼앗은 에서를 만났을 때 일이 잘못된 것을 대비해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어 앞에서 잘못되더라도 그 둘이 대피할 것을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라헬은 죽고 요셉은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상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 대상이 베냐민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창세기 44장 27-32절. 앞의 말씀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베냐민을 잃으면 야곱이 삶의 이유를 잃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는 그 남은 우상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리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창세기 43장 4-6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왜 쓸데없이 남은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해서 자신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어 괴롭게 만드냐고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3-14절.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면 좋겠지만 잃게 되면 그 상황도 받아들임 태도로 떠나보내므로 남은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고통이 끝납니다. 하지만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의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창세기 26장 6-9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처자식을 제일 뒤에 두고 에서를 만난 야곱이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잃더라도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삭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이삭은 리브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내로 인한 고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도 하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8절. 그 결과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34-35절. 아브라함을 보면 그들 인생은 야곱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너무 귀하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는 드리려는 시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이 우선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12절. 그러면 처자식을 사랑하지를 말아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순위로 두고 나머지는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40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38절. 끝으로 다윗의 하나님께 향한 고백을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2절. 다윗은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요동치 않는다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만 찾았고 그분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0-12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든 아니든 우상 숭배의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거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원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외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 2-3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어떤 것도 막지 않고 해보았지만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술, 사업, 돈, 많은 첩일천명, 여자 등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0-11절. 또 우물가의 여인을 봅시다. 그는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남자로 생각해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 것으로 너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나로 인해 가능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14절. 오직 예수만이 나의 고통을 끊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생하며 세상 것에 매인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